예, 화났을 때도 기도하라, 화났을 때도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더 많아집니다. 왜 나이가 들면 화가 더 많이 나느냐 하면요, 그 화 나는 이유가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섭한 마음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나이 들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인격이 좋아지고 나이 들면은 뭐 점잖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화날 일 더 많고요. 내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화가 날 때 중요한 것은 화가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내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풀립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풀립니다. 억지로라도 내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이야기인데 지도자 사무엘 뭐 평생을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충성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금 조직적으로 거부당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기 사무엘이 늙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 또 뭐 한 살 더 먹게 되죠. 오늘 점심 때도 찬바람 이거 지나가면 이제 30이 되네요. 그렇게 말하는 어떤 자매와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 큰딸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는 거 29세, 39세, 뭐 49세 이렇게 10단위로 이렇게 넘어갈 때 되게 위기를 느끼는가 보죠. 지금 나이가 늙는다는 것은 영향력도 줄어들고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전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야, 니들이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늙으면 화가 더 많이 납니다. 내가 한 게 자기 자신은 공로가 생각나는데 상대방은 지금의 역량을 보거든요. 역량이 딸리잖아요. 이런 걸 보는데 그 당사자는 내가 평생 그 드린 헌신과 공로가 얼마나 큰데 이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실제로 잘못한 것도 많아요. 아들을 사사로 세웠죠.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그 나이 들면 이렇게 실수도 많습니다. 인생 산길이 길기 때문에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세습하는 거거든요. 아론의 제사장들 세습하는 게 맞는데 사사는 세습이 아닙니다. 그 사사기 한번 보세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는 게 사사지 뭐 사사의 아들이 사사가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역시 똑같죠. 이 사무엘도 자식 새끼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약점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아들들 데리고 게르솜 가고 엘리에셀 데리고 같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10가지 재앙도 이기고 홍해도 건너고 물 없는 사막에서도 지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런 산전수전을 같이 겪었다 그러면 아마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은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근데 모세도 아버지라고 그죠? 누구같이 이렇게 꽃길만 가라. 그래서 처갓집에 두고 왔죠. 그래서 고난을 싹 면제시켰어요. 그죠? 아무것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18장 30절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단지파에서 이 거짓 종교를 만들거든요. 여호와를 반하는 거짓 종교를 만드는데 거기에 바지사장이 있어요. 바지사장.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단자손이 만든 그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망했습니다. 모세 우선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겪지 않고 이렇게 꽃길만 가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사랑, 망치잖아요. 사무엘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도 요엘과 아비야 원래 이거 세습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신 종 사사를 또 세워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세운 거고 또 제대로 했으면 말도 안 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3절에 이익을 따라 뇌물 받아 먹었다고 판결을 굳게 했다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잘못한 거 또 하나 아들들도 한심하게 일을 한 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 사사로 인정도 안 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요엘과 아비야 지 아들 새끼들도 뭐 이렇게 사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사 아니에요. 그냥 한국으로 하면 사사 시켜야 될 놈이에요. 그냥 죽여버릴 놈들이에요. 그냥. 그 사사는 사약을 줘서 죽인다는 사사. 예. 한자를 그렇게 모르세요? 예. 사사, 사약을 내려서 죽인다. 사사. 여기서 사사는 저지라고 하는 판관이라는 뜻이고요. 잘못 세운 거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도 잘못 많이 한다고요.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로서는 핑계도 될 수 있죠. 너무 바빠서,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장 7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순회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오늘은 베델, 내일은 길갈, 모레는 미스바, 집은 라마. 그러니까 1년에 뭐 3개월도 집에 못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자식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킨 거 아니냐. 뭐 일리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얻어 터지고 매를 맞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항명을 하냐? 이런 거죠. 그 이스라엘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늙은 사무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픈 얘기만 골라 합니다. 얼마나 아픈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픈 얘기죠. 뭐 사실이지만 팩트가 제일 아프죠. 늙었다. 그리고 아들은 엉터리다. 왕 세워 달라. 열받죠. 이런 말을 면전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무엘에서 이거 하나 배우자고요. 이렇게 열받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인간이 안 그래요.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다 잘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못한 거 몇 개 들고 나와가지고 항명을 할 때 열받는다고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열받았을 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연스럽지 않죠.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알아 누웠다 이래 왔잖아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주먹으로 벽을 쳐서 뭐 손에 실금이 가서 기부술 했다 뭐 이래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게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의 힘이죠. 여러분 진짜 이게 화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평생의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화났을 때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째는 이렇게 화났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위로 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살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 3번 부었다고 하나님께서 한번 부으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붓고 온 이스라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기름 부었다는 건 뭐냐 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의 기름. 그러니까 뭐예요? 칭찬해 주고 응원해 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 세워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서 내게 막 상 주는 거예요. 상도 주고 막 먹을 것도 잔뜩 차려놓고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뭐예요? 머리에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뭐 인정했다 그런 뜻이지만 칭찬의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응원의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기름 부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위로의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받았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으면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설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comfort가 뭐예요? 이 calm 함께하는 거죠. fort 힘이 함께하는 거예요. with strength 이런 거예요. 그죠? 힘이 함께하다. comfort라고 comfort.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7절 8절을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기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너 열받지? 나 열 더 받아. 그런 얘기죠. 저놈들 다 배은망덕하지. 너도 배은망덕 느끼냐? 나는 더하다야. 야 봐라, 야 내가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냈는데 나 무시하는 거 봐. 나도 이렇게 아픈데 너 얼마나 아프겠니? 이렇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고맙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봐, 네가 잘못하니까 욕 먹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잘한 것만 인정하잖아. 너 웬 노욕이야? 야, 그 또라이 같은 아들들에게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를 물려주면 돼? 사사는 세습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세우는 거야.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시시콜콜 묻고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싹 덮어주시고, 야 너 아프지? 나도 아프다야. 너 버린 거 아니고 날 버린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 이 배은망덕한 놈들이지 하면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에도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그 다윗이 사울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데 7년 반 걸렸거든요. 파란만장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역대상 11장을 보면요, 역대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랬죠. 되게 무난하게 왕이 된 것 같고 평탄하게 왕이 된 것 같이 묘사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역대기 시각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픔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그의 삶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대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대기 같은 시각이 없어가지고 다윗 그러면 자꾸만 그 생각이 나잖아. 간음했는데, 생각이 나잖아요. 살인했는데, 그 인구조사하는 교만이 있었는데. 근데 역대기 시각은 뭔지 알아요?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만 사람들은 앞에서 위로하고 뒤에서 욕해요. 저거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 저거 잘한 거 맞아. 그러나 그러면서 옛날 거 다 기록해놔요. 알아요? 요즘에 또 아이폰도 있잖아. 거기다 다 메모해놓고. 그래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만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얘기를 했잖아요. 야곱에 대해서도. 야곱 그러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요? 뭐 아버지 속인 거, 형 속인 거, 형 속여서 뭐 팥죽 한 거래 장작과 뭐 얻은 거, 아버지 속여서 축복 받고 한 거, 뭐 이런 거 맨날 그런 속인 거 생각밖에 더 나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뒤꿈치 잡고 대하는 아주 경쟁적인 인물, 뭐 이런 거, 사악한 놈, 사기꾼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뭐만 기억하느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했다. 그는 축복하는 자였다. 그거 기억 있고요.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드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역대기적인 시각, 하나님적인 시각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딱 두 가지가 가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축복하는 자였고 그는 언제나 예배드리는 자였다. 최고죠. 축복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모든 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위로가 있습니다. 괜히 나와가지고 사람 만나봐야 상처만 입어요. 화났을 때 사람 만나서 화 풀겠다고 하면은 일이 꼬여요. 우리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마음도 아프고 뭐 분노 있고 진짜 뭐 이렇게 진정제 이런 거 먹지 않으면 못 살 일도 있잖아요. 약 올리는 게 은사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짝바짝 약 올리고 악플 달고 공격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기업에서도 뭐 정치 있잖아요. 정치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화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 책임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위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위로해 주십니다. 만져주셔요. 그래서 상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이 미칠 것 같은 세상 아니에요. 지금 이 제정신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짜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위로가 있다니까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평온 가지고 살아가요. 평안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까지도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분노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반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첫째는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삶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10절부터 18절까지 뭐 읽었으니까 요약함이 이거예요. 야, 이렇게 설명해 줘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오매불망 원하는 왕제도를 가져오면, 왕을 세우면 아들 있지, 아들 끌고 가서 군대에 편입시킬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뭐 군대 가기 싫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억지로 이게 군대를 끌고 가서 목숨 걸고 싸우게 만들 거야. 그다음 또 뭐라 그래요? 또 그거 아니면 아들에게 부역시킬 거야. 막 일 시킨다고요. 국가에서 왕이 불러다가 뭐 땅 팔아 그러고 성 만들라 그러고 뭐 만리장성 쌓으라 그러고 뭐 그런 거 시킬 거야. 딸들이라가 아니잖아. 딸들은 음식 만들라 그러고 뭐 춤추라 그러고 가약을 튕겨라 뭐 이러고 그런 거 시킬 거야. 그 니네 집에 좋은 거 뭐 있지? 야, 좋은 거 니네가 누릴 줄 알아? 세금으로 다 걷어갈 거야. 농사 지으면 지금 니네들이 먹지? 그 세금 굉장히 많을 거야, 아마. 그지? 뭐 가중치 있어가지고 막 뜯어갈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누리지 못해. 그리고 니네들이 아이고 이거 왕 괜히 뽑았다.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 왕일 때가 더 좋았구나. 후회해도 과거로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실 거야. 이런 거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거죠. 그렇게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이 정신 헷가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죠.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말빨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에게는 그 정도의 권위가 없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 말 안 들어요. 또 엎드리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하면서 그거 붙들고 있으면 망해요. 왕년에 예뻤는데 뭐 믿을 수는 없지만 뭐 믿어줍시다 그래. 예뻤다고 다 늙으니까 외모 다 떨어지잖아요. 왕년에 내가 막 식스팩이었는데 그래 믿어줘요. 지금 원팩이잖아요. 원팩이 아니라 뭐예요 그거. 뭐 남자들은 이 배 나오잖아 배. 그죠?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포기를 해야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은 자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그러죠. 예수님도 영접해야 되고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잠깐 영접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았죠. 또 뭘 받아들여야 돼?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고 나의 이제 권위가 사라졌음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유머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영접하는 인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접하는 인생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인생이 있고 거절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부인하는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뭐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음식 그거는 큰 시험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도 맛있고요. 더 좋은 음식도 그냥 맛있어요. 그 차이 별로 없어요. 좋은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남녀는요 좋은 게 있거든요. 남자는 여자가 좋고 여자는 남자가 좋고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너 그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면 좋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그런 얘기를 해요. A라는 남자가 막 좋은 게 한 뭐 5가지쯤 돼. B라는 남자는 좋은 게 2가지. 좋은 거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더 좋아봐야 뭐 그게 그거죠. 근데 결혼을 결정할 때는요 좋은 거 갖고 결정하면 망합니다. 자기가 싫은 거, 나쁜 거 그걸 영접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추나추동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가 있는 겨울도
제일 싫을 때도 이렇게 견딜 수 있어요. 그거 못 견디면 결혼 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좋은 거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가장 최악의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거를 체크해야 돼요. 저는 총각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건 냄새였어요. 나는 그 냄새나는 여자를 못 견디겠더라고. 뭐 별로 없어요. 한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있어요. 있기는. 한번 토했어요. 이거 냄새가 나면 막 토하고. 옛날에 그 찬양 인도하는 어떤 자매였는데 난 몰랐어요. 고3 때부터 졸업할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한 7년째 되는 순간에 여름에 들이마 가서 토했어요. 설교를 못했어 거의. 막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민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각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난 도저히 못 견디는 거. 어떤 사람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막 토라지면 화가 나면은 문 걸어 잠그고 한 일주일 안 나오고 하는 여자들. 그거 견딜 수 있는 남자 있지만 또 못 견디는 남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 한번 겪어봐야죠. 아, 이게 지독한 점액질이다. 이게 한번 뭐 물고 늘어지면 안 놓는 하이에나다. 뭐 이러면은 그거 견딜 수 있으면 하세요. 뭐 나는 더 즐기거든. 이러면 결혼해도 돼요. 딱 맞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머리 미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최악을 감당할 수 있고 최악을 영접할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드렸을 때 이 최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 영향력 끝났구나. 내 말을 이렇게 다 듣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영향력 감소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비우고 왕정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망한 줄 알았어요. 권위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크게 지나놓고 우리가 봐요. 사무엘이 사사 생활했을 때의 가치 별거 없어요.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는 어둠의 시대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중간기예요. 이건 끝나는 시대예요. 원래 사무엘 나타나기 전에 삼손에게 그 역할을 맡겼거든요. 삼손이 만약에 충성했으면 삼손 때에서 사사 시대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삼손이 개판 쳐가지고 그다음에 어두운 얘기가 막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자 21장까지.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나와서 마지막 사사 역할은 뭐죠? 왕정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권위가 사라져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사무엘의 역할은 그거였거든요. 왕정으로 넘어가는,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그 링크 역할을 하는 거. 자기의 영향력 없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비로소 진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초대 왕 사울을 세우고 둘째 왕 다윗을 세우고 모든 왕정의 기초를 사무엘이 다 닦았잖아요. 언제요? 자기가 권위가 다 사라지고 개망신 당했다고 생각한 그때에 또다시 엎드리니까 자기는 망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영향력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이때 다 이룬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아, 내 인생은 끝났어. 전성기는 끝났어. 이제는 뭐 내가 뭐 마무리 짓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가 늙어서 나이 먹고 늙어서 힘도 없고 이제 이거 마지막 이거라도 하고 가야지 지나놓고 보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힘이 있다고 했을 때 이루었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룬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전을 지키시면 반전을. 그게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요. 저는 요즘에 탤런트들 보면 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젊었을 때 예쁜 탤런트 그 몇 년 합니까? 그죠? 뭐 젊었을 때 막 예쁘고 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자 탤런트들. 근데 자기가 주연만 했던 거에 매달려 있던 사람은 3년을 못 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삼이자가 되게 예뻤다는 거? 주연이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40 넘어서 난 다음에 조연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끈질기게 오래 해먹잖아요. 그죠? 끈질기게 오래. 지금이 이제 너무 70이 넘으니까 이제 못하지만 뭐 얼마 전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연을 받아들이게 될 때 실제로 풍성한 조연들 때문에 작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주연의 인생보다 긴 조연의 인생이 훨씬 더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 김신우 선수라고 있거든요. 축구 선수. 그 우리 한국에 있을 땐
잘하긴 잘했는데 국가대표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국가대표 되면 골을 잘 못 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탈락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상하이 선화라는 데로 갔어요. 갔더니 뭐 6게임에 8골 넣고 어시스트 4개 하고 막 중국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엄청나게 연봉 받고 온 그 유럽 선수들 많잖아요. 더 탁월하게 뛰는 거예요. 그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거 왜 저러나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빛을 이름을 영접한 거예요. 나는 국가대표에서 밀리고 이제 마지막 불태우는 인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키가 크니까 오면은 가끔 헤딩이나 하고 그 자기가 키 크니까 몰려들잖아요. 패스를 하는 거예요. 패스. 자기가 안 넣으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2명이 달라붙으니까 빈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패스해 주니까 어시스트 되고. 자꾸 패스를 하니까 이제 딴 데 갖다 붙잖아요. 그러더니 자기가 또 차서 놓고. 이제 축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한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니까 꽃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미치는 거죠. 그죠? 마크를 2명이 하면은 패스해 버리니까 뚫리는 데가 나오고, 또 패스하는 거 알고 그걸 가보니까 또 키 큰 놈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헤딩으로 또 골을 넣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 한계를 깨닫고 영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언제 오는 거냐면 엎드려 기도할 때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모든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본다 그러면요, 이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만나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는 걸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의지하느냐면요, 죽은 자의 이름을 의지해요. 지금 예수님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죽은 자의 이름을 의지해요.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버림받았어요. 다 깨졌어요. 근데 죽은 자의 이름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고, 죽은 자의 이름을 일으키신 분이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평생 막 길길이 뛰고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세다는 게 뭐예요? 은과 금이죠. 돈 있는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은과 금도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은과 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반전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웬만하면은 은과 금이 없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젊음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탁월함도 없고 외모에 어떤 그런 선호도도 없고, 한마디 말해서 없는 거 많은데 재수도 없어. 재수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근데 엎드리면요 반전이 일어나요. 안진뱅이 아무도 손 못 대거든요. 근데 죽은 자의 이름, 그 십자가의 이름 붙들고 나가면 반전이 일어난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 같은 이런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사무엘은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신망이 떠나가서 다 떠나갔을 때 그때부터 진짜 일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왕정 세운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일이었다고. 그가 뭐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뭐 기차게 일을 했다. 그거 한 줄에 끝날 얘기예요. 사무엘은 그걸 위해서 부르심 입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거라고. 오실 메시아 예비하듯이 오실 다윗 왕의 왕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뭘 힘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깨졌을 때, 내 자신이 부인됐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자기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죽은 자의 이름을 의지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때 반전이 일어나요. 은과 금이 없는 거 뭐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 그 내가 의지하는 거에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 빼야 돼요. 그리고 되게 분노는 에고를 건드니까 분노하는 거거든. 내 자존심 건들고
내 이 고압선이거든요. 이 자존심 건들고 열받게 만들고 무시당하고. 근데 그렇게 다 깨졌을 때 엎드려 기도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요. 위로의 하나님. 그 두 번째 반전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그런 반전을 일으키십시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뭐 기도 제목이 준 거 보니까 뭐 간사한 것 같은데 다 떠났대. 이런 간사는 죽여버려야죠. 그죠? 뭐 좋은 데다 떠났대. 뭐 4분 5절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뭐 말도 잘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도 그 죽은 자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의지하면 주님 반전 일으켜 주셔요. 막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안진뱅이 같은 사람,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켜요? 주님 의지하면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우리 팀에는 자원이 없는데 은가금이 없는데 얘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독교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뭘 통해서 일어나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명절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사람은 기도 제목 보니까 명절이 두렵대요. 또 가족들 만나면 또 콩가루 집안인가 봐. 또 싸우고 난리치고. 이거 반전이 일어나는 기회가 있어요. 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불황이라 그러죠. 불경기라 그러죠. 뭐 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이 반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안진뱅이 일으키듯이 우리 기업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무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지요. 지금 여러분 이것저것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고 낙심한 분들이 있고 하여튼간에 뭐 자존심 상한 분들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엎드려서 첫 번째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에요.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